부활하셨네.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네. 저는 평생 얼굴이 잘났다 이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몇십 년 전에 과거에 찍은 사진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잘생기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제일 이렇게 만만하신 분이 강양근 권사님인데 제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강양근 권사님도 몇십 년 전에는 훨씬 아름다웠죠. 아니 지난번에 신방 가서 팔순 때 찍은 사진 봤더니 그것도 아름답더라고요. 차현덕 목사님하고 꼭 부부처럼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차현덕 목사님에게 이렇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육신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낡아가는 것 여러분도 느끼죠? 저도 느껴요.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 예전하고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면 이런 염려와 걱정은 한꺼번에 싹 사라집니다. 한꺼번에. 자,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하죠.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영혼의 부활입니까? 육체의 부활입니까? 영혼이 어떻게 부활해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가리켜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의미는 영혼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체로 죽으셨다가 그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거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고백인데 그 맨 마지막에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뭘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기 뭐가 다시 산대요? 몸이 다시 산대요. 이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이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이 몸이 아니에요. 부활했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을 때의 그 부활의 몸은 거룩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새로 부활한 그 몸을 바라보면서 못생겼니, 키가 작니 이런 소리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활의 믿음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처럼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말로는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내게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나는 진짜 죽어도 몸이 다시 살아. 그리고 그 산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 산 몸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론적, 논리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몸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이 몸 가지고. 이 몸은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진 몸이에요.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죠. 밖에 나와서 못 살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짐승들이, 땅에 사는 짐승들이 또 물속에 들어가 못 살아요. 사는 환경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빚은 받은 이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몸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려면 이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 그런데 부활장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하실까요? 특별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하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뭘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파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 그럽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구원. 이 구원은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무덤 속에 갇혀 계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뭐 되느냐 하면 헛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헛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없다면 헛되다,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한 게 있어요. 15장 10절 말씀 찾아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거기 보면 헛되지 아니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까? 그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이런 것들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아서 나로 나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로 나 되게 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셔서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아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 지금 사도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남의 기쁨의 최고점이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나는 누구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아주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57절, 5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부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뭐와 같느냐?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자,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아, 나 돈이 없어. 이게 내게는 가장 큰 문제야. 아, 나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 건강이 약해. 내게는 이게 큰 문제야.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큰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오게 되어지면,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것이 아닌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우리에게 큰 문제는 없어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해주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해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죽음 속에, 슬픔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57절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죽음에 대한 승리,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됩니까? 중보자가 되시고 통로가 되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 무엇인가 주시기를 원하면 그냥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향한 승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하여 죄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음을 이기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승리를 주시는데 이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냐 하면 모든 인생들의 최종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 승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수치를 다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며 피와 물을 다 쏟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 말씀은 이렇게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하여 승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58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다는 말은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흔들리지 말라 그랬는데 인생들은요, 조그만 문제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일평생 형통한 삶, 거침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도 그에게 죽음이 딱 눈앞에 다가오면 그도 흔들려요. 아무리 대장부같이 대장부같이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아왔던 어떤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 막 떨어뜨리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죽음 속에 함몰되어지는 아주 터널과 같아요. 깊은 불과 같아요.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왜 견실하며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도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 앞에 죽음이 딱 와닿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까? 염려스럽지만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헤쳐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온 것을 뒤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일들도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인 죽음이 맞닥뜨려 오더라도 나는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굳게 뭐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의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내세우면서 그 믿음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믿음을 봤어요. 누가 봐도 이 권사님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아, 나 죽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 벌벌 떤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만 기억나는 분, 한한문 권사님, 조기원 권사님, 죽음 며칠 앞두고도 교회 왔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눈빛이나 그 말투나 그 행동 보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안 그랬습니까?
모두가 다 알다시피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죽음에 가까이 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 참 믿음의 위대한 어머니구나, 이렇게 본받고 또 존경하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붙들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58절에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서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라. 주의 일. 주의 일이란 뭘까요? 주의 일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며 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세길교회에 불러주셨고, 이런 직분 주셨고, 이런 자리에 앉혀주셨구나. 그 사명에 뭐 하는 겁니까?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자, 오늘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느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행한 것들이 나중엔 다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탑을 쌓고 이 성을 쌓았는데 나중에 모래성처럼 그냥 헛되게 다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 주의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헛된 일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보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되 부활의 신앙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붙들고 맡기신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